아멘. 우리 오늘 말씀은 다니엘 우리 12장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끝나고 내일부터는 전도서 할 텐데요. 다니엘 12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본적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각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각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그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봉하라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느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우리 오늘 이제 다니엘서 마지막입니다. 우리 다니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서는 정말 그 바벨론 포로 끌려간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 이 세 사람의 친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바벨론 패권 가운데서 드러내었고, 특별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신실하였고, 왕의 진미가 나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열흘 동안 채식을 먹음으로 반증해내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길려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10배나 지혜를 더하셨고, 특별히 다니엘은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셨죠. 그래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였고 두 번이나 해석하였죠, 그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겸손하지 못하고 해석은 해주었지만 그 해석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는 못했던 거죠, 그죠? 결국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께서 낮추기도 하였고, 그러나 그 이후에 이 느부갓네살 왕의 손자 벨사살은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성전 기명을 가지고 술을 먹다가 그날 밤에 메네메네 대갈 우바르신 이 손가락이 나서서 서죠. 이를 통하여 결국 이 그날 밤에 이 바벨론은 메대 바사 연합국에서 무너지게 됩니다. 또 메대 왕 다리오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바사 왕 고레서 원년에 이제 이스라엘이 포로기한 명령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 고레서 3년에도 다니엘이 꿈을 꾸게 되고, 이유는 종말론적인 마지막 때까지 연결된 특별히 이 역사적으로 메데 바사 제국 이후로 그리스가 나타나게 되고, 또 그리스 이후에 로마가 나타나고, 그다음에 열왕 시대가 나타나고, 특별히 이 떠인 돌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은 이 모든 이 우상을 다 폐하시고 다 쳐부수시고 그리고 큰 산을 이루는 그런 꿈을 꾸고, 그죠? 다니엘 느부갓네살 꿈을 해석하는 것이 연결되어서 구체적으로 이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나라가 4개의 나라로 분할되게 되고, 특별히 애굽, 이집트 쪽에 이 프톨레미 왕조와 그리고 이 시리아 쪽에 이 팔레스틴 지역의 이 셀루쿠스 왕조와의 그 끊임없는 전쟁, 그리고 그 전쟁 가운데서 비천한 왕, 이제 자신의 이 능력으로 음모와 술수로 왕이 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죠. 다니엘은 결국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4세, 이가 얼마나 교만하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고 특별히 성전을 더럽히고 이
자신의 그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제수 신상을 성전에 세우는 것까지 예언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굉장히 고통스러웠죠.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핍박을 당해야 될까요? 라고 하면서 혼절할 정도로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모든 묵시를 가르치는 이유는 다니엘로 하여금 기독케 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원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 끝날인데 5절 보면 이제 모든 이 예언이 이제 끝이 나고, 특별히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말씀은 야고보서에서도 마지막 부분과 유사합니다. 야고보서도 어떻게 끝납니까? 우리 야고보서를 잠시 보시면요, 야고보서 보면 이렇게 끝이 납니다. 19절 20절 보면요, 야고보서 5장 19, 20절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다니엘서도 요한계시록도 유다서도 뭐 야고보서도 똑같죠. 결국 우리가 마지막까지 복음 전도의 일과 이 사명과 영혼 구원의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 온 마음을 들여라라는 것으로 성경은 끝을 맺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12장 5절, 나 다니엘이 본 적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라는 것이죠. 다른 두 사람은 앞에 있었던 그 강에 서 있는 사람과 차별되는 또 다른 두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이 더 등장하는데 6절에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라고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7절에 내가 들은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두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는 옛적부터 계시니고, 또 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이 한때 두때 반때는 짧은 기간이죠. 한때 두때 반때는 3년 반인데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이고, 이 숫자에 너무 매이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나팔 재앙이 한때 두때 반때예요. 1260일. 나팔 재앙은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 이 적 그리스도가 마지막 할개를 치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 한때 두때 반때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그러니까 이 알곡과 죽중을 가려내고, 그리고 이 많은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배도하는 시기가 한때 두때 반때고, 마지막에는 666 표를 통해서 결국 표를 받은 자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한때 두때 반때인데, 그러나 결국 한때 두때 반때처럼 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참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한 절기가 있으니까, 정해져 있으니까 참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이 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을 끝내실 거라는 거죠. 8절,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왜냐하면 다니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리고 예수님 초림과 그 마지막 또 재림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다 보여주신 건 아니잖아요, 그죠? 또 한때 두때 반때에 대해서 의문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계시록을 통하여 이것이 이 나팔 재앙이다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결국은 뭡니까? 예수님이 승리할 것이고 믿는 자가 승리합니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미래의 예언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미래를 안다고 해서,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죽는 날을 안다면 여러분 행복할까요? 여러분 죽는 날을 안다면 죽음을 잘 준비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려고 하기보다는 현재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현재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려고 하지 말고, 미래는 하나님의 뜻에 다 달려있고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사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봉함하라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이걸 안다고 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요 오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또 주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가정을 살려내고 그리고 우리의 그 직장과 사업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특별히 미래를 안다고 해서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또 미래를 안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삶이 뭐 그렇게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죠? 봉하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을 것입니다. 그죠? 이러한 환난 가운데서 환난은 결국은 연단을 가져오죠. 그죠? 여러 가지 시험은 인내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제물로 우리가 드려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느니. 이렇게 이 환난 가운데서 이렇게 희게 되고 연단을 받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뭡니까? 악한 사람은 안 변한다는 거예요. 염소는 염소로 계속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죠? 쭉정이는 쭉정이로 살아가는 거예요. 가라지는 가라지로 살아갑니다. 이게 제한 속죄 아닙니까?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지는 않습니다. 11절, 12절, 13절에서 이단들이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짜를 또 계산하죠. 그리고 또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 복이 있다. 그 복이 있다고 했지. 그게 견디라는 거죠. 이 기간 동안에 견디라는 거죠. 배도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중요하지. 이 날짜를 막 집중해가지고 날짜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날짜를 계산해가지고 마치 이것이 예수의 마지막 재림의 날이라 해가지고 많은 이단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재림의 날짜를 계산해서 얼마나 시한부 종말론적으로 끝나버렸습니까? 불발되었죠. 그러니까 날짜가 보세요. 한때 두때 밭때는 짧은 기간이다. 3년 반이면 우리가 견딜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1335일 그리고 이 1290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마지막 끝을 내시고 믿는 자를 연단시킬 것이고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견뎌라. 일상의 삶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3절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기다리라는 거예요. 네가 조급해할 필요 없다. 내가 끝을 낼 테니까 기다리라. 너는 네가 하던 대로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 받아라. 이는 내가 평안이시다가 우리가 언제 평안을 느낍니까? 하나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평안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다. 마지막에는 상급이 있잖아요. 이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다니엘은 많은 묵시와 예언을 알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요구하신 것은 그 묵시와 예언으로 두려워하거나 또 너무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택한 자들은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연단하기 위해 시험을 주시는데 그 기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견디고 훈련받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 상황 가운데서 정말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의 마지막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리고 일상의 삶 가운데 정말 믿음과 접목시켜서 믿음으로 일상의 삶에 승리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으로 다니엘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주제는 기도입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모든 삶 가운데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하나는 뜻을 정하십시오. 뜻을 정하여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사십시오. 때로는 여러분에게 사업의 실패도 올 수 있고 건강의 악화도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살고요. 매일매일 그 순간순간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축복하고 두 번째로 여러분 일상의 삶 가운데 경건하게 살아가십시오. 너무 과도하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건 좋지만 너무 과도한 어떤 형태나 종말론, 이 시한부 종말론처럼 이 삶을 포기하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하고 그리고 그 경건하게 산다는 증거가 바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2022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뜻을 정할 때가 되었습니다. 2023년도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뜻을 정하시고 또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빛이 있으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니엘서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특별히 믿음을 지키는 그 다니엘의 본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또 무엇을 구해야 되며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생명 주는 교회 성도님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일상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정말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